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마귀만 르다 저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우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은 결국에는 세상과 완전한 그 구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불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자신들과는 구별된 삶을 보여주었고 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사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드러난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집 현관문에 대문에 교패가 붙여 있다 해서 그 가정을 교인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그때 진짜 구별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6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 후반부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배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특별히 세 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그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금지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금지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데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그 사법제도에 관계된 재판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요즘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방에서,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곳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중앙성소로 가지고 와서 이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재판의 구조를 하나로 두지 않고 왜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런 재판의 구조를 두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방법원의 제도와 함께 하나님이 고등법원의 제도까지 두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이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중앙성소에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두었냐? 제사장까지 함께 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지금도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인권이란 한 사람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람 간의 그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도 여전히 인권의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신명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인권의 문제는 더 어렵고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가치를 두었던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이 신명기서가 쓰여질 당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시고 법적인 제도로 이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생명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비판과 비난,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멈추고 어떻게든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든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 간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과 비난보다 오히려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비난과 비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칭찬하고 우리는 오히려 격려해주고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도 증거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든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신명기서에 종종 나와요. 자세히 조사해서, 자세히 조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듣는 대로, 그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세히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자세히 조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좀 반전과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여러분,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이 중앙성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차 없이 죽이라.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가차 없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신다. 방금 이렇게 배웠는데 12절에 가니까 가차없이 죽이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 똑같아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요즘으로 하면 교회가 그 거룩성을 드러내고 결국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만큼은 가차없이 죽임을 통해서 그 거룩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죄악은 가차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비판과 비난의 입술이 넘쳐나는 죄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비판과 비난의 입술이 번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비판과 비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 교회가 참 다툼이 많았대요. 매일 모이면 싸우고 특별히 당회에서 그렇게 많이 다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다툼이 이제 다 목사님이 오셔서 해결이 되고 당회도 아주 좋은 화기애애한 당회가 되고 모든 모임들도 늘 모이면 싸웠는데 그러지 않는 아주 천국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교회를 이렇게 딱 돌아다니는데 이 청년부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지 하고 봤더니 회의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회개를 했답니다. 무슨 회개를 했느냐? 이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게, 교회에서 본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회의할 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참 신기한 것은 그 선교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지를 가면은 꼭 팀들이 가서 싸워요. 어느 팀이 들어가도 그 선교지 안에 가서 싸웁니다. 결국 그 선교지 안에 다툼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선교지를 가면 꼭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거기에는 분실의 영, 망각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이상하게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가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내고 절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 공동체, 즉 교회가 가장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과감히 끊어내고 걷어내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내 생명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든 생명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확실한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과 내 삶의 모습이 생명을 죽이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걷어내고 제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을 세우는 교회, 죄악을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오직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데 모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성을 걷어내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가 걷어지게 하여 주시며 뽑아지게 하여 주시며 걷어지게 하여 주시며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럽고 흉악한 모든 것들 다 벗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 살리는,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여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그 구별됨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이 넘쳐나서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특별히 이 용당동의 이 모든 순천의 모든 지역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역자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다시 코로나19의 상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개학도 연기가 되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악한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우리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이 순천과 이 용당동 지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명하며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 더럽고 악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다 뽑아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 직장에, 특별히 용당동과 순천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인간의 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주님 빨리 끝내질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이 주님 빨리 끝나서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는 살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